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이러한 왕좌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왕의 자리 과연 누가 앉아 있습니까?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정반대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형리에 나오는 왕좌의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바로 내가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말이지요.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 마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절망을 맛보는 인생. 그래서 왕좌에 내가 앉아 있으면 삶이 굉장히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시시때때로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불안한 모습, 불안한 우리 인생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왕좌를 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모든 것에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고 우리는 주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왕좌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이 앉아 있고 또 나 자신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아닙니다. 그 태양빛을 받아서 그 태양빛을 반사해서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은 철저하게 조연으로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명예와 인기를 뒤로한 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또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를 높이고 자신은 철저하게 조연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보면 요단 강가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의 이치를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는 마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광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막 한가운데서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면 그 소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중에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리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잠시 살았다가 끝난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길로 인도했던 믿음의 지도자요, 또 하나님의 사명자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것이지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그 길을 닦는, 그래서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첩경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의 뜻은 다니기 쉬운 지름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온 백성들이 동원돼서 어떻게 합니까? 길을 닦고 지름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산을 깎고 길을 고치고 새로 길을 닦고 청소를 합니다. 이와 같이 왕이 행차할 때처럼 주의 길을 잘 준비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주었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때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이날에 웃고 떠들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또한 자기들끼리 축하하고 하지만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는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첩경을 평탄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남은 한 주간 성탄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첩경을 평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욕심의 골짜기를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짜기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상반절에도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메워진다라는 말은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의 그 골짜기를 감사로 채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의 골짜기가 너무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 시험 받았어, 시험 들었어,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왜 받는가, 그 시험이 왜 왔는가, 그 깊은 내면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욕심이란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은 죄를 낳고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욕심이란 것이 나옵니다. 욕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물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사욕이 있습니다. 생욕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욕심들, 바로 이 욕심들은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욕심의 골짜기에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는 절대로 메워지지 않고 그 욕심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욕심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표출되어질 때 때로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마치 그 골짜기로 끌어내리는 이러한 일에 쓰임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 그 골짜기는 반드시 자신이 먼저 빠지게 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6장 27절에도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끌어내리고 흠집을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 자신도 망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하만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가는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고 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나에게로 가져오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딱 한 가지 눈의 가시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였지요. 모든 사람은 다 나에게 경배하고 종기를 고백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모르드게 한 사람만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 앞들에 긴 장대를 세웁니다. 내가 여기에 모르드게를 잡아다 매달리라 생각하고 이 장대를 만들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자기 자신이 달리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을 잡고자 하는 마음, 아래에 있는 사람이 못 올라오게 짓누르려는 마음, 또 위에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끄잡아 내리려는 그러한 악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을 다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종류의 이 욕심들 다 내려놓고 그 욕심의 골짜기들을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메우고 채워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이러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교만의 산을 낮아지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중간에 보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왕은 높고 가파른 길로 행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려면 우리 마음의 산들을 낮춰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의 산들은 곧 교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교만의 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 교만은요, 자기의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말로 자신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멸시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멸시하는 것은 어쩌면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저급한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부족을 모르는 것, 이것은 또한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고단수의 교만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찾아내고 들춰내는 것 아주 쉽지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 일을 합니다. 요즘 대선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흠집 내기,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된 것을 밝혀내고 깎아내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자기의 잘못을 찾아내고 자기의 부족을 알고 자기의 죄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자아 성찰, 그리고 자신의 부족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또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았다. 그래도 나는 아무개보다는 착한 일 많이 했지. 이러한 위안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최고의 의인이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정의의 사도로 나타나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너무나도 죄와 허물이 많은 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바라보고 동시에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나 자신을 보니까 이렇게 죄악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또한 예수님과 상관된 삶,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겸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내려놓아야 할 이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입니다. 나 자신을 내세우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나 자신을 앞세우는 교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교만은요 실력을 배경으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보다는 더 교만할 수도 있고요. 또한 세상적인 권능과 명예와 권세가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학벌이 없는 사람보다 학벌이 높은 사람이 교만하기 쉽지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기도 많이 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한다, 치유의 은사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하등하게 보고 믿음이 없다 말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은 다 교만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세상 것을 가지고 교만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늘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전부로 삼고 자랑하는 그 심령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삶 가운데 오직 예수만을 높이시고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굽은 마음을 곧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을 준비함에 있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구부러진 마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곧게 펴야 됩니다. 왕은 절대로 구불구불한 길로 행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구부러진 길들을 다 고쳐서 곧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구부러진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는 거짓되고 진실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부러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착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지요. 반면에 이 착한 양심이 사라지면 믿음에서 파선하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늘 서운하고 늘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누구든지 착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양심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양심은 어떻게 될까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건 굉장히 힘들다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요, 주일날 한 번 빠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탄식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눈을 들 수 없는 그러한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이게 착한 양심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 있었던 양심의 가책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교회에 전혀 나아가지 않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화인 맞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된 마음의 싹을 처음부터 잘라내야 되는 것이지요. 한 번 양보하면 두 번 양보하기 쉽습니다. 두 번 양보하면 세 번, 네 번, 10번 양보하는 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마음의 싹을 잘라내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분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부러지지 않은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자, 그러한 자들이 진정으로 기쁨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굽은 마음을 곧게 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구부러진 마음들이 펴졌다면 이제는 옆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부러졌던 모든 마음들을 곧게 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막혀있고 삐뚤어졌던 모든 관계들을 곧게 펴야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고 막혀있고 삐뚤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혀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서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자매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화목한 이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할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 구부러졌던 인간관계를 한번 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구부러졌던 가족과의 관계, 구부러졌던 내 형제 자매와의 관계, 구부러졌던 내 친구와의 관계, 내 교우와의 관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나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보시고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것, 좋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험한 마음을 평탄케 해야 됩니다. 왕은 울퉁불퉁한 그러한 길로 행차하지 않습니다.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그 모든 길을 평탄한 길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왕이 그 길로 행차하게 되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울퉁불퉁했던 그러한 마음들, 험한 마음들을 평탄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험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러한 울퉁불퉁한 우리의 마음을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그렇습니다.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그러한 것들을 버려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너희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말하는 너희들이 왜 이러한 악독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살아가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모든 험한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이러한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와 사랑, 남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험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혈기이지요. 분노입니다. 복수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혈기, 분노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에 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말합니다. 그 분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합니다. 분은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때까지 분을 품고 살아가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마귀가 쓰기 좋은 그런 사람이지요. 늘 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아무리 구원을 잘 이루어갔다 할지라도 한 번 성질 부리고 한 번 혈기를 부리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합니다. 내가 성내는 그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마귀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 어떠한 방법을 동원했어도 우리를 격동시킬 것입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평소에는 아주 온순하고 평안하신 분인데 어떠한 환경, 상황과 딱 맞닥뜨리면 갑자기 분노를 터뜨리는 이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평온하게 운전을 잘 하다가도 옆에 있는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확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험한 말이 나가지요. 주변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자존감을 무너뜨릴 때에 마음속에 그 혈기, 분노가 꼬물꼬물 올라오게 됩니다.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요. 마음 가운데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품는 것,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험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성탄을 맞이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유한 마음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선한 마음을 품어야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며칠 뒤면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많은 옛사람의 성품과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한 행실들, 악한 행실들을 죽이고 회개함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이러한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을 네 가지로 말씀드렸지요. 먼저는 욕심의 골짜기를 감사로 채워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는 교만의 산을 낮아지게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교만의 산 평탄하게 만드십시오.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로는 구부러진 마음을 굳게 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부러졌던 마음, 이웃을 향해서 구부러졌던 마음 다 굳게 펴서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험한 마음을 평탄케 해야 됩니다. 복수심, 분노, 혈기 이 모든 험한 마음들을 다 내어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본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 네 가지를 마음판에 새기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셔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악한 생실 그리고 옛사람의 성품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깨뜨리고 이제 모든 것을 곧게 펴고 평탄화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결단 기도합니다.